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소정교회를 담임하는 이근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 열매의 기름, 올리브유는 식용으로, 향신료로 그리고 거룩한 예식용으로 사용되었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나무였는데요. 다윗 왕도 이 감람나무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다윗이 이처럼 사모했던 감람나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람나무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2000년 가까이 된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생명력이죠.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의 이 생명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죽은 고목과 같은 자신의 인생도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원줄기가 힘들어지면 뿌리에서 무려 6개나 되는 새 순들이 돋아 올라옵니다. 이들은 위로 자라나면서 원나무와 어우러져서 나무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데요. 즉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 곁에는 그와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의 뿌리를 둔 든든한 동역자들과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대대로 견고할 수 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부모 세대의 비전과 믿음은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감람나무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내일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 세 번째는 귀한 기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감람나무의 열매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서 총 4번의 압착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짜내는 이 과정은 성도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바꾸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다는 그의 결단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